전 세계 지금 선교사님들이 어, 들어와서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지원 속에 이렇게 휴식도 취하고 또 각 교회를 또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예정된 건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방문을 했는데 환대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목사님 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30년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늘 이제 특히 이제 선교대회니까 강대국 선교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237, 그 237의 가장 중요한 핵 중의 핵이 뭐냐면 이 강대국에 관한 메시지란 말이죠. 두 가지만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 강대국이 사실은 땅끝 선교의 핵이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로마를 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 시대 땅끝을 로마로 본 거예요. 어, 물론 뭐 우리가 땅끝이라고 말하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먼 자리가 될 수도 있죠. 뭐 아프리카도 될 수 있고 뭐 가장 먼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지구는 둥그니까 뭐 땅끝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도 그 속에 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옆에 정말 너무너무 인생이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서 그분이 여러분의 땅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면 내 인생 끝나서 그러잖아요. 그 끝난 줄 안 사람에게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살아났다. 땅끝 선교죠. 그래서 거리적인 면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있는데 좀 시대적인 역사적인 의미로는 강대국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강대국 그 시대 로마 강대국에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모이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강대국의 문명도 좀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을 좌우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공부도 하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강대국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전쟁을 해서 전 세계 사람을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백성의 수가 많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아오든지 뭐 해갖고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이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민 정책을 잘해갖고 들어와서 살게 만들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도 이렇게 자녀를 낳지 않으면 방법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사람 들어오게 하고 자녀 낳게 하고 노동력을 그렇게 해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영국이요 한때 세계를 지배하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다는데 자녀들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쳐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래 갖고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 막 그 모슬렘 쪽에서도 사람 불러오고 중동에 사람 불러오고 막 이래 갖고 지금은요 여러분 영국의 그 런던 뭐 중요한 시장 중에는 모슬렘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이젠 뭐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면 그들이 다 전쟁을 태우기도 왔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이민을 통해 왔단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데 어, 그래서 이제 그 237의 가장 중요한 그 핵 중에 하나가 이제 강대국이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좀 여러분이 꼭 좀 붙잡아야 될 거는 뭐냐면 그 강대국 선교의 주역은 여러분들이다. 아, 여러분 그 여러분이 뭐 여수에 살면서도 언약을 잡고 있잖아요.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237을 향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거니까요. 저 갈릴리 출신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건 그 사람들의 실력이나 인격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된 거죠. 사실은 강대국에요. 그렇게 각 나라 사람들이 들어올 때 뭘 갖고 오는지 아세요? 전부 자기 우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그러니까 강대국이야말로 너무너무 많은 영적 문제가 꽉 차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우상의 결과가 그 우상 배후에 있는 영적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정치인이겠습니까? 뭐 결국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미국의 이 복음 운동을 전달할 때 그때가 이제 벌써 20여 년이 됐잖아요. 진짜 그때 막 몸빼 아줌마라고 그랬죠. 팀 사역이 막 시작할 때 막 아줌마들이 들어와갖고 막 그리스도 외치고 막 그리스도로 담났냐 막 오직 그리스도 맞냐 막 이러면서 어 그러니까 만 엄청난 충격들을 받은 거죠. 일단 교포들이 충격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다민족으로 들어갔고 이제 중요한 이제 엘리트들이 이제 또는 다민족들이 이 복음에 이제 충격을 받고 증거를 보면서 돌아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강대국 복음화도 이제 지금이 본론을 쓸 시간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지원과 여러 가지 망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미국에서도 제가 가까운 사람들인데 우리 최현정 권사님 RM에서 같이 일하고 있고 뭐 그 전부터 워낙 이렇게 복음 안에서 가깝게 지냈던 그런 미국에서도 못 본 얼굴 여기 와서 봤어요. 여기 와서 이제 수술하고 막 이래갖고 늘 걱정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치료받는다니까 너무 고맙고 또 뭐 우리 휴스턴의 저 집사님 제가 작년에 휴스턴에 가서 이제 또 이 중지자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뵀는데 또 여기 와서 오네. 그래서 뭐 미국의 이 중요한 사람 다 여기 와 있네 이러면서 중요한 것 좀 생각 여러분 해야 될게요. 그런 강대국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 강대국 무너지는 거하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 상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 일본 뭐 다 강대국들인데 여러분 보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지금 러시아가 거의 발아가다시피 한때는 소련 연방으로 어마어마했잖아요. 아직도 러시아는 세계 핵을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거의 발아가다시피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놓고 보니까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도 어려웠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 못하니까요. 식량 문제가 심각해요. 제3세계에서 굶어 죽고 있어요. 그리고 막 그 곡물 문제가 막 치명이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에서 이제 천연가스나 이런 거 유럽으로 못 보내고 차단시키고 뭐 이래갖고 밀고 땡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막 최악인 겁니다. 에너지 문제 왔죠. 곡물 문제 왔죠. 양 뭐 이러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강대국을 살리고 거기서 중요한 제자들을 찾아내서 거기서 237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고 거기에 이 우리 참소망교회 우리 이양희 목사님이 또 정말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에 지금까지 또 사역하신 것도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런 강대국이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만큼 영국은 어마어마해. 지금도 영국 여왕이 미국 오잖아요. 캐나다 오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나가갖고 맞아야 돼요. 영국 여왕을 그렇게 대합니다. 저 뭐 아직도 영국 연방으로 있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저 호주나 뭐 이런 데 보세요. 그러던 나라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강대국을 쓰실 때는 그런 정도로 쓰셨던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아직도 세계 선교사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가장 어려울 때 캐나다, 미국, 뭐 영국의 선교사를 들어와 갖고 복음을 전해줬고 그 복음 안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지금 그런 강대국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뭐 복음 전하는 건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뭐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 답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강대국에 모여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영적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더 중요한 거,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에 가보면 큰 성 바벨론이요.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2절 3절에 가면요. 그 큰 성 바벨론은 전 세계 모든 귀신의 영이 다 모인 곳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를 무너지게 만들 거라고 그랬어요. 유 목사님 사단의 망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의 망대를 넘어서 사단의 본부가 강대국이에요. 왜냐? 전 세계 귀신의 영이 다 모인 거니까. 여러분 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뭐 미국 가 마약하고 뭐 좀비 막 이런 메시지 듣는데 그런 거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래 미국 그렇고 미국 한국은 괜찮고 뭐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그래 우리가 진짜 강대국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오십니까? 정말 그들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우상의 영에 귀신의 영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 강대국을 이끌고 있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왜 그렇게 유 목사님 3단체 얘기를 합니까? 그 3단체가 세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이란 나라 거의 유대인들의 힘 아니면요. 일단 대통령 나가려면 유대인이 1년 매년 연례 총회를 하거든요. 거기 나가서 나는 앞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정치하겠다. 뭐 거의 뭐 선언하고 맹세하듯이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정치는요. 흑인들이 그렇게 부러웠던 게 그거잖아요. 그거라든 어느 분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까웠던 어느 분이. 야, 우리 흑인들은 저런 걸 못 하는데 유대인들의 저 힘은 너무 막강하다. 너무 부럽다 이거예요. 떨어뜨리려면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고 붙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프리메이슨 보세요. 미국은 일단 대통령이나 뭐 중요한 국회의원들요 거의 프리메이슨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일단 대통령이 되면 프리메이슨의 멤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 가면 그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그 워싱턴의 생가도 있고 그 워싱턴을 기념하는 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본관이 있어요. 거기에 그게 이제 프리메이슨 이제 기념탑이라. 거기 가 보면 다 이렇게 뭐 이렇게 강당 같은 데 가면요 대통령 사진 쫙 걸려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출신이라 이거죠. 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뉴에이지 보세요. 문화 싹 장악한 거잖아요. 영화라든가 막 이런 건 싹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니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로 인해 열방이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보세요. 경제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 미 연방 금리 결정하는 기관이 있어요. 리저브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눈치 보고 있어야 돼요. 그 금리 그거에 따라서 좌우하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심각한 거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권력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기도해라. 왜냐? 우리가 평안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한 나라의 강대의 지도자가 이상한 영이 사로잡히니까 한 나라 침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강대국에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모인 것이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 같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다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그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게 서밋의 축복이에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리더의 축복이고 서밋의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종로로 타고 막 짓밟히고 그러고 살잖아요. 네. 인간은 처음부터 서밋이었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걸로 세상을 정복하면서 세상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인간이 무너져 버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세상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가보면 만물도 그리스도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다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누구냐면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이라. 이들은 살리는 정복을 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정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하고 오만 짓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으로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정말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서. 근데 그리스도의 언약이잖아요. 중요한 말씀했어요. 너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서밋의 축복이고 강대국의 축복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 그 하나님 절대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불신자가 그걸 지배하고 있고 강대국을 만들고 강대국을 움직이고 서밋의 모든 걸 움직이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상위 1%가 결정하는 대로 나머지 99%는 따라가야 되거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뺏겼던 거 하나님 지금 우리 다락방의 이 언약 속에서 특히 그 언약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 언약,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후대 언약, 렘넌트 언약이잖아요.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비밀을 가진 서밋 세우겠다. 그게 우리 렘넌트 운동이고 아르테시 운동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로 237 살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실제로. 여기 어른들은 정말 뒤에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후대 속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일어나갖고 세계로 가야 돼. 그래야 그런 이 서밋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강대국을 만들어가고 움직이고 해보세요. 세계 같이 사는 거예요. 한때 영국이 미국이 그렇게 강대국으로 세워질 때 그들은 정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을 보냈고 지금도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우리 정말 우리 다르방 목사님들 미국 살려야 된다. 저는 다민족 사역을 하는 목사니까 우리 다민족들에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아니냐. 우리가 이 미국 땅 살리고 이 미국 땅을 놓고 기도하고 여기에 생을 걸지 않으면 여기 살아야 될 이유 없다. 사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빨리 공부하고 유학 가고 능력도 안 되지만 빨리 공부하고 한국으로 도망올 생각했지. 제가 뭐 미국에서 목회한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 다민족은 아예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셨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얼마나 이민자들이 비참하게 사냐. 너무 싫었어요, 저는요. 뭐 한국에서 다 뭐 7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려워서 피난 가고 어려워서 이민 가고 막 심지어는 뭐 의사하고 뭐 중요한 분들이 미국 가서는 뭐 세탁소 일해야 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접시 닦고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미국 의사 자격증도 인정 안 해줘요. 한국 의사 자격증도 미국에서는 다시 해야 돼요. 공부.
그러니 뭐 너무 안타깝죠. 제 첫 교회가 이제 한인 중심의 이민 목회를 하게 된 거죠. 저는 공부하려고 했지 이 목회할 생각은 꿈에도 꿔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깁니다 사연이. 붙잡혀갖고 했어요. 5년 만에 막 죽기 살기 위해서 교회는 컸는데 몇백 명 되고 막 예배당 사드리고 하나님은 다 내려놓게 만들어. 네. 그리고 지금의 이제 한마음교회를 27년 전에 이 복음 안에 세우게 하시고 다민족 사회게 하시고, 예, 여기까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족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참 눈물나게 감사하죠.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요. 왜 강대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전 세계에 같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 강대국을 살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귀신의 영이 다 모였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 예, 실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강대국 서밋 축복을 다 뺏겨버렸어요.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그들을 살릴 자가 있어야 되는데 살릴 자가 없어요. 이제 문제는 이거거든요. 교회가 무너진다. 실제로 교회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 유럽 목사가 없어요. 신학교가 없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예배당도 뭐 정부에서 뭐 역사적인 그런 자료로 또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보호도 해주고 뭐 하다가 지금은 너무 교회가 많아요. 그런 교회가 많으니까 동네마다 그냥 꽉꽉 찬 그 교회들을 이걸 다 때려 부셔서 없앨 수도 없고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서 뭐 술집을 하든 뭐 서커스단 연습장을 하든 뭐 무슨 커피집을 하든 사가지도 않아요. 이걸 다 때려 부시려면 그 돈은 더 많이 들어. 난리거든요 지금. 미국도 이제 그런 전철을 지금 밟고 가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그런 나라들을 살릴 만한 영적 리더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럽도요, 그나마 아프리카의 목사들을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목사들이 와서 설교해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들의 교인 뭐 한 10명 앉아갖고 그러고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마 미국도 그런 날이 올 거고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면에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사단은 뭐 어찌하든지 교회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후대 무너지고, 물론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남기시고 이 시대 남은 자로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의 후대들도 이렇게 세워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강대국을 살려서 정말 237을 향해 가게 만드실 거냐.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오늘 밤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방법이 뭐냐? 결국은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목회자 제자 12사도 그리고 70인 평신도 제자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누군가가 이제 지속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인데 이 그리스도의 이 일을 이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를 세우는 일에 모든 걸 걸었는데 그 숫자가 목회자 제자는 12명, 사도, 평신도 제자 7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으면 막 5,000명, 7,000명 먹어야 되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요. 으쌰으쌰하고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닌 거예요. 다 갔습니다.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로 세계복음 하신 거예요. 교회가 물론 숫자도 중요하고 너무 다 중요한데 그 교회에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세상에 답을 수 있는 제자가 얼마나 있냐 이제 이게 키잖아요. 아무리 부족해도 첫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우리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는 망대를 세우는 일에
서면 되는 겁니다. 자, 망대라는 단어. 뭐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고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참 20년 전에 복음 못 깨달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로 유 목사님 첫 메시지가 뭐였냐? 뭐를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까? 되어지는 거지. 그 말에 충격은 받았어요. 참 좋은 말인다. 좋은 말인 정도였지. 사실 제 기도야. 인생도 되어지고 목회도 되어지고 전도 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렇게 고생해서 하니까 다 죽어가고 있지 않냐? 이제 그거 깨닫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망대입니다. 네.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 62장 그 6절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해라. 그들로 쉬지 않게 해라. 그들이 누구냐면 천사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망대라 이거예요. 거기에 기도 망대, 전도 망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시스템과 같은 건데. 7가지 이번에 유 목사님이 미션을 이제 예수님이 남겨놨던 미션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단 말이죠. 선교사들에게 3가지 미션을 얘기했어요. 먼저 7가지 중에 그 첫째가 뭡니까?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네 안에 있는 것이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한다. 끝난 거죠 그러면요.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모든 부족함을 뛰어넘는. 내 능력으로 무슨 강대국 복음화를 하고 내 능력으로 무슨 237을 합니까? 저는요 미국에 유학은 했지만요 솔직히 준비된 유학을 한 게 아니에요. 가난했고 뭐 배경 없고 다만 제가 이제 일찍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는 교회가 수원에 이제 중앙침례교라고 극동 아시아 방송 사장하시는 하셨던 김장한 목사님 그분 통해서 제가 복음 받고 이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세례 침례 받고 그래서 장로교로 이제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그 교회 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분이 옛날에 비행장에서 슈샤인보이 했거든요. 미군 구두 닦는 거. 워낙 가난한 분이었으니까 집안이. 예. 근데 워낙 이제 성실하고 똑똑하고 하니까 그 군인이 미국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20대 후반에 목사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수원으로. 예. 늘 보면 뭐 미국에서 막 합창단이 들어오고 뭐 목사들이 와서 통역해주고 막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은 성도들이나 부교육자들은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 사람들이 맨날 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당연히 뭐 미국 한번 가야 돼 이런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뭐 교회가 워낙 컸으니까 교육자들은 미국 안 가면 그게 이상한 거야.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 나도 미국 한번 가게 해주세요.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실력도 부족하고 뭐 그럴 만한 뭐 집안 배경도 안 되는데 늘 기도했거든요. 예, 그게 미국 가서 공부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진짜 이 복음 붙잡고 미국 살리는 자로 이제는 생을 걸고 그 행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절대 계획이겠죠. 이 교회라는 게 말이죠. 그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흐름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이 듣고 보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각인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망대가 세워진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첫 번째 미션이다.
두 번째 미션은 그냥 망대 정도가 아니다. 오직의 망대를 적어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딱 결론 난 망대. 그래야 사탄의 망대가 무너진다. 그렇잖아요.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망대가 뭘로 무너지겠냐고요. 세 번째 미션은 뭐냐? 정말로 영적 시스템으로 서야 된다. 그 속에 교회가 있다. 그죠? 여러분이 개인 교회, 현장 교회, 우리 성전 교회 다 그 속에 있겠죠. 영적 시스템. 요 이제 세 가지 미션을 선교사들에게 주셨는데, 그래요, 여러분요. 이 70인 제자가 결국은 이름도 없는데, 그죠? 그 이름도 없는 70인 제자가 세계복음화의 망대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도 보세요. 사도 이름 빼고는 이름이 없어요. 거기 그 여인들 그랬어요. 그냥 그 여자들이요. 예수님의 형제 이름, 야고보나 어머니 이 정도. 그 다음에 12사도예요. 11사도 정확히 말하면. 나머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진짜 이름이 없었겠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지. 세상적으로 드러낼 게 없어요. 영적으로는 너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이 참소망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쓰신다면 끝이잖아요. 여러분요, 이 강대국 복음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237 망대 딱 세워놓고 기도한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할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후대 중에 일어나게 해야 돼요. 참 우리 후대들은 너무너무 축복받은 거예요. 저희 세대만 해도 맨날 듣고 자란 소리가 공부 열심히 해라, 아니면 똥찌고밖에 질 게 없다. 맨날 그 소리만 들었어. 네 하는 짓이 그 꼬라지에 네가 밥 먹고 살겠냐, 이런 것만 들었어요. 늘. 네. 너는 축복된 자, 너는 세계 살릴 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 한국 사람, 나이가 든 사람은요, 술이나 들어가야 말 좀 하지. 늘 기가 죽어 있어. 다 술 들어가면 한 맺힌 얘기가 나와요. 평상시에는 말도 못해. 뭐 말하라 그러면 벌벌 떨리고. 왜냐? 앞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른들 얘기하면 고개 푹 숙이고 있어야 돼. 미국은요 반대거든요. 어린이면 혼내잖아요.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봐야 돼. 저 그걸 몰라갖고, 아니 우리 애들을 아들들 혼내주는데 이놈들이 눈을 똑바로 치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 자식이 아빠가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요한 아버지나 중요한 사람이 얘기하면 미국은 눈 똑바로 뜨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니까. 얼마나 문화가 다릅니까? 한국 사람은 고개 푹 숙이고 있어야 돼. 고개 들었다 그냥 난리 나는 거지. 좀 고개 좀 들고 사세요. 아멘. 늘 나도 모르게 눌려 있고 열등감이 있고 내가 나 같은 게 뭘 하겠냐, 이런 생각들로 꽉 차 있었던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1세대가 못 깨달아 갖고요. 그럴 때 하나님 할 수 없어. 그 자녀들을 집에서 데리고 나와 갖고 세계로 보낸 거예요. 그 방법이 노예였고 그 방법이 포로였고. 그 시대에 유학을 보내겠어요? 어떻게 하겠냐고요.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같이 포로고 노예고 고하고 그런 존재지만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보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민족을 보면요, 우리 한국 민족을 보면 분명히 세계복음할 민족 맞아요. 역사적으로도 맞고, 지정학적으로도 맞고, 영적으로도 맞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요, 우리 한국 민족이 맨날 짓밟혔잖아요. 그래갖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디아스포라로.
예를 들어 저 멕시코 중남미 가보세요. 멕시코. 예. 이미 벌써 1800년대에 나라가 뭐 처절할 때 팔려간 거예요. 팔려가서 저 멕시코 가서 이민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멕시코 현지인들하고 결혼해서 이제 다 뭐 거의 멕시코 사람 됐지만, 저 미국 보세요, 여러분. 하와이 쪽에 다 팔려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동유럽에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예. 동유럽까지 그렇게 팔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뭐 등등 그랬는데 그 한민족이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락방원들이 제일 먼저 교포부터 건드렸잖아요. 바울이 나가서 237을 먼저 건드리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먼저 건드린 거예요. 그 중에 제자 찾아갔고 그들과 함께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이 회당이요. 물론 이 목사님 이제 우리 렘넌트 중심으로 딱 그렇게 잡았지만은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다 망해도 후대에 대한 게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 다 망해도 돈 모아서 우리로 말하면 RTC 같은 회당을 세운 거예요. 이래 갖고 유대인의 정체성 심어주고 나름대로 율법이지만 언약 심어주고.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회당에 가서 다시 공부해요. 그것도 토론식으로 막 토론을 해.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내보라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 뭐 히브리어 다시 배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인물들을 키워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토론이나 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요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든가 그 시대에 특별한 뭔가를 가진 사람은 불러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요. 나하고 좀 안 맞아도. 유대인들은 중요한 사람이 되면 자기 집에까지 모셔서 들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는 이단 소리 듣고 있고 그리스도가. 근데 뭔가 들려오는 소문이 뭐가 있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한번 말해봐라. 우리가 들어볼게. 이래 갖고 말을 하면서 거기서 준비된 제자를 또 찾아낸 거고. 그렇게 좋게 말하면 열린 마음이라고 할까요? 한국 민족이 전 세계에 그렇게 퍼져 있어요. 교포 중심으로 먼저 우리가 파고들었던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한민족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봉하라고 하여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K 문화, K 음식, K로 나가는 건 이제 다 난리라죠. 진짜 이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한 해가 다르게. 이 코로나 지나면서 더했어요. 라면, 김 제일 많이 팔렸잖아요. 라면, 김, 코리안. 어디든지 김치 하면 막.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열리니까 복음도 받을 수 있는 기본이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사실은 전도하기 너무 쉽게 돼버렸어요. 지정학적으로도요, 유대인들 맨날 강대하게 짓밟힌 거예요. 대한민국 그랬잖아요. 계속 짓밟았잖아요. 러시아에, 중국에, 일본에 막. 강대국이 되려다 보니까 치고 올라가든지 치고 내려오든지 꼭 중간에서 짓밟힌 나라가 유대 나라고 코리아예요. 그런데 그래서 중보자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지면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유대인들 쓰시는 거나 한국 민족을 쓰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학자들은. 거기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지금 시간표에 계십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 방법은 한 사람의 제자 아닙니까? 그죠? 오늘 그 70인 제자 그 속에 한 사람. 그 속에. 기생라합이라는 여자 하나가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 하나를 만났거든요. 이 여자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사실 정확한 복음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소문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지를
이 여인이 먼저 안 거예요. 준비된 여자를 만난 거죠. 이래갖고 그 정탐꾼들을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가보니까 선대했다. 영접해서 대접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붉은 줄의 언약을 주잖아요. 우리가 와서 정복할 때 붉은 줄 내걸어라. 그게 살 길이라. 그게 우리로 말하는 그리스도라. 한 여인이 말이 좋아서 기생이죠. 정확히 말하면 창녀예요. 밥도 팔고 몸도 팔고 뭐 술도 팔고 이런 여자 하나가 복음을 받았어요. 인생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저주 끝나고, 예? 하나님이 직접 그 인생을 붙잡아서 끌고 가시니까 그렇게도 역사했던 사단은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 여인을 무너지게 할 수 없어요. 예, 이 복음 안에서 이 여인이요, 나중에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후손을 통해 다윗이 왕가가 만들어지고 그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조상의 명단 마태복음 1장에 어떻게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냐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모자르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고자 하신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이름 없는 70인 제자가 세계 살리고 여러분 2, 3일 살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름도 없어요. 물론 뭐 하나님 우리 이름 드러내길 원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이름이 다 생명책에 그날에 다 기록되길 원하시지. 갈릴리 출신 그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이, 아무 배경 없는 그들이 결국 로마로.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 쓰기 위해서 부르신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제자 하나만 일어나면 돼. 이 교회는 이제 화장실에 가도 111 있잖아. 111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사실 핵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요. 그 제자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두 번째 19절이잖아요. 영적 전쟁부터 시작해라. 가서 복음 전하고 분명히 그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 줬다. 전도는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이고 기도도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237을 향한 망대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 천사를 동원시키고 거기서 정말로 중요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서 흑암이 꺾이면서 237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사야 그 62장 6절 7절을 넘어서 1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성 안에 갇혀 있지 마라. 성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그리고 대로를 열어라. 그리고 만민을 위해 깃발 들어라. 그 성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성이 뭡니까? 자기만의 성이 있어요. 내 상처 또는 내 무능, 나의 어떤 무엇 때문에 외부로부터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가 쌓아놓은 나의 성이 있다고요. 난 안 돼. 그래서 나를 그냥 억지로 숨기고 감추려고 애쓰는 성이 있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타락하고 그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성을 쌓아요. 그게 인류의 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의 이름 에녹 이름을 붙여 에녹성이라는 이름을 짓잖아요. 자기만의 그 세계예요. 그 성 밖으로 나가라. 네 한계 깨고 성 밖으로 나가라. 너는 거기에 갇혀서 살 인생 아니다. 대로를 열어라. 그리고 237을 향해 깃발 들어라. 깃발만 들은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요. 원래 깃발 든 사람은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대장 옆에만 서서 대장 깃발 들고 있으면 돼. 근데 그게 아무나 깃발 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이 7미션 중에 4번째 미션이 이거잖아요. 나의 237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237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저도 돌아가면 이제 우리 새로 이번 12장로 또 다시 세우고 해야 되는데, 임직식을 6월달에 해야 되는데, 기존의 장로님들과 함께 해서 다른 건 못해도 좋으니까 일단 장로님들은 한 나라 책임져라. 한 나라를 놓고 집중 기도하고, 그런 선교사들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한번 그런 나라의 사람 만나면 뭔가 좀 답을 내라. 유 목사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4번째 미션이 한 나라씩만이라도. 그러면서 중요한 영적 싸움 하셔야 돼. 사탄은요, 계속 여러분 안에서부터 불신앙 심어줍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 하나님이 그 강한 여리고성이 여리고를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장 견고한 성이고, 그게 난공불락이에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 고고학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무너지냐. 보통 성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이 성은 옆으로, 위는 좁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넓어. 그러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성을 지었을까? 고고학자는 놀라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 근데 하나님 방법은 딱 3가지였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언약궤 앞세우고 제사장 앞세우고, 마지막에 나팔 길게 불어서 소리 질러라. 완니스데라요. 3가지요. 언약궤 앞세워라. 언약궤 맨 제사장 앞세우고. 그렇게 주의 종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언약 잡고. 그래서 여러분의 강단의 말씀이 그래 중요한 거잖아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요? 입 열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 나올 거니. 이게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아니, 전쟁할 준비를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이건 아무나 돌기만 해. 그냥 기도잖아요. 그 돌면서 뭐 했겠냐고요.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만든 거 아닙니까? 망대를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성령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부르라는 얘기는 승리의 나팔을 불리는 거예요. 그 양각이 뭐냐면 그 어린 양의 뿔로 만든 거예요. 누굴 의미하겠어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끝낸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거잖아요. 그거를 길게 보라, 승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기도로 진짜 영적 전쟁을 하는데 3가지 싸움, 우리 여러분이 늘 하는 거. 자신과, 내 불신앙과 싸우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 세상과 싸우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세상 겁먹고 있고. 마지막 사단과의 싸움이거든. 무조건 이기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전도자가 하는 길은. 강대국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강대국의 영적인 흐름을 보고 정말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뒤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밀어주는 사람, 그 현장 속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영적 파수꾼들. 그 망대는요, 좋은 소식을, 왕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그죠? 어둠에서 빛을 밝히고 있으면 그 주변에서 뭐 마치 등대 같은 역할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적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망대죠. 유 목사님 그런 말씀했어요. 특히 그 제6미션에서 그 말이죠. TCK 주목해라. 제가 여기 와보니까요, TCK 훈련장으로 여수이 끝내주는 곳이구나. 저거 오늘 좀 돌아보고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왔었지만 우리 사모님 목사님 잘 이렇게 안내를 해줘갖고, 뭔가 이렇게 중요한 훈련장이 있으려면요, 일단 교통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여수가 뭐 하는 데인데 비행기가 뜹니까 여기?
깜짝 놀랐어요. 저 비행기 없어서 올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 팀들이 많이 와서 저희 교회에 제가 직접 운전해 차로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 몸살 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다 보내고 여기 지금 편안하게 지금 서 있습니다. 다 가라고 그랬어요. 이제 끝났으니. 예. 훈련 받을 사람은 남아 훈련 받으라고 해놓고. 근데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와 보니까 일단은 뭔가 훈련장은요 교통 좋아야 되고 뭔가 모르는 입지 조건이 좋아야 돼. 그죠? 호흡도 깊이 할 수 있으면서 뭔가 이게 오각을 충족시켜 줘야 되겠다. 보는 거, 먹는 것도 끝내주잖아요, 여수가. 아니 다른 데서 못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가 보면, 야 이거 완전 공동체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 조건이다. 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역사적인 배경 보세요, 여러분요. 저는 이제 그 아들들, 딸들 데리고요. 어렸을 때 일부러 저 남해안 돌면서 충무공 이순신의 전적지 싹 돌았어요. 한때는 그런 장군이 있었다. 다 잃어버리고도 생을 걸고 일어났던 장군들. 그들은 기적을 맛봤지만 그런 복음 가진 너희는 그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울들목도 가보고 뭐 다 갔어. 진도도 가고. 여기 뭐 여기에 또 뭐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런 뭔가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수는요. 거기에 또 뭐 우리 참소망교회와 이양희 목사님 계시잖아. 여기 TC교가 훈련 받을 수 있는 참 최고의 조건 중에 하나구나. 서울에 있다 보니까요. 이 공기 때문에 저는 아주 목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숨쉬기.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남해안이라는 좀 피해 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그렇게 지금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20절의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렇게 너희들 앞에 흑암은 꺾이고 사탄의 망대는 무너질 거지만 그것만으로도 다가 아니다.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영광이고, 그죠? 근데 그거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게 393의 축복이고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작은 기도, 작은 헌신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 영원한 것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영접했다. 근데 그 후대와 영원한 축복이 돼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게 천사를 대접한 결과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했어요. 마태복음 10장의 40절부터 42절 제자들 파송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고 나를 영접하는 거다. 너희가 선지자라는 이름 때문에 선지자를 대접했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제자를 대접했다.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어린 사람 하나에게 또는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을 잊지 않을 거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잃어버리는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응답 못 받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 마지막 7번째 미션의 핵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마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기에 마지막이 뭐냐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예요. 이거 붙잡아라. 영원한 거 붙잡는 거죠. 모쪼록 우리 참소망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귀하게 쓰셨지만 정말 237을 향한 중요한 새로운 출발을 또 큰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특히 이 시대 강대국 오늘 부족한 저희의 간증 겸 메시지 통해서 강대국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조금 언약 붙잡으시고 여러분 후대 속에서도 정말 영적 서밋도 일어나고 강대국 살릴 만한 인재들이 일어나고 거기 한 사람이거든요. 거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후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귀중하게 쓰시는 우리 참성왕교회에서 강대국 살리는 언약, 하나님의 그 방법, 그 속의 망대 오늘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가 여수를 넘어 호남을 넘어 정말 대한민국과 지금 너무너무 무너지며 전 세계를 고통 속에 몰고 가고 있는 강대국을 살리는, 그 속에서 237 살리는 제자들이 일어날 만큼 이 교회의 헌신, 기도 모든 것을 주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에 237 살리는 갈릴리의 하나님, 또 오늘 본문의 70인 제자들로 한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